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 주의 백성은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 우리의 중심을 꽉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빛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걸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입니다. 반석은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듯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받을 일이 무엇입니까?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하신 것이라고는 사랑받게 하신 그분이, 사랑받게 한 게 없는 그분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심지어 그 어려운 율법마저도 모두 수행하셨고 율법을 통하여 의까지 얻으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찬미를 받아야 할 그분께서 왜 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죄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일부러 죄인들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생각을 늘 자극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유행 같은 것인데 심판을 강조하는 교단, 심판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꼭 자기들의 교회만 빼고 다 심판을 받을 것처럼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심판을 이야기함으로 그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어 그러한 사람들이 매우 부정적 이미지로 비추어져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심판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벼룩을 잡으려다가 집을 태운 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판에 대하여 깊이 상고하고 그것에 대하여 가슴 떨리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식을 통하여 꼭 심판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나 엄숙하게 두려워해야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한 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앞에서 제가 무엇을 어쩌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수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모두 계산되어 그 두려운 심판날에
계산되어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심판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진노, 그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유는 사랑과 공의가 다 완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마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지금 신앙에 매우 위험한 경고등이 켜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절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니 우리 안에 절반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편중되면 안 됩니다. 한 곳으로 기울이면 안 됩니다. 배가 침몰할 때 한 곳에 뒤뚱뒤뚱 하다가 한 곳으로 배 꼭다리를 올리고 가라앉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중심이 깨어져서 한 곳에 편중되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약속을 이루심, 주님의 사랑하심, 이곳으로 매우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가라앉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하여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자주 생각한다 하여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하나의 백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 심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심판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은 것과 같은 착각을 가지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예수 믿는 걸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아직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잘못 믿으신 거예요. 시작부터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매우 위험하게 된 것이지요. 성도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심판에 대한 아주 끔찍한 그리고 확고한 그런 개념이 정립된 상태에서 그 심판에서 이 두려운 심판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꼬 하다가 만나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많은 부분에서 전도를 받고 모태신앙도 계시겠지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환경이 변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너의 병이 고침을 받는다더라, 이런 잘못된 그 요구에 따라서 교회를 어쩌다가 왔고 그러다가 침례를 받았고 성찬을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아리만도 못한 이 교회 생활이 무슨 신앙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심판의 불에서 그게 자각이 되어 두려워서 이제 어찌할꼬, 이제 나는 이 생명이 끝나는 날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인데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라는 큰 두려움 속에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는 그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가 당신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믿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일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나와서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할 것인데 꼭 기독교인이 마치 알아야 할 상식 중에 하나로 심판을 알고 있으니 이건 매우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칼빈의 교회론에 보면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섞인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온전한 몸이 아니라 섞인 몸이란 것이지요. 섞인 몸이란 가라지와 쭉정이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쭉정인지 알곡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것에 대하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없는데 그 구분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100% 알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체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너의 믿음을 진짜 믿음인지 계속 시험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험하여 자신의 알곡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죽일 만큼 두려운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이를 갈며 이 죄된 생각을 할 때마다 썸뜩함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사망에 머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는 의로움을 약속받았지만 일생을 죄와 싸워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움을 보장받은 자의 마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반석을 칠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치심을 당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치심을 주님이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하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죄를 미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죄에서 건진받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채근하며 체질하며 심판을 기억하며 그 심판에서 매일매일 건진받는 그러한 상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 1주년 감사예배입니다. 이제 1주년, 다음해가 되면 2주년, 3주년, 여러분 교회의 창립일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창립일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교회를 지켜왔네, 우리가 이만큼 또 교회 헌신을 냈네, 이런 걸 강조하려고 교회 창립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창립일을 기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때 교회론에 대한 명확한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론이 명확하게 서면 성도의 신앙생활이 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심판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꾸는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용할 수 없고, 교회는 아파야 하며, 교회는 괴로워야 하며, 교회는 그곳에서 두려운 메시지가 계속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주년을 준비하면서 다시 교회에 대한 새로움을 마음에 새롭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고 하였습니다.
심판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 이 심판에 대하여 귀중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